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으로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6편 4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11번째로 불순종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4개의 챕터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오늘 네 번째 90편부터 106편까지 네 번째 마지막 찬송가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 106편은 사권의 마지막인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이한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였던 것을 배반의 역사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크신 기적의 행사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끊임없는 배반과 불순종에 같이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또 반복하여서 지속적으로 입으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는가?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매일 새롭게 하심과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도 매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배반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우리는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 앞에 이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나를 지금도 인내하고 또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죠. 48절 마지막에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이 순간에,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 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자. 이것은 이 시인의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아멘 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아멘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 106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4절 여호와여,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 주의 구원으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사 내가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것은 그냥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택하여서 우리를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준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는 성령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는, 그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참 많은 위기가 닥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정말 요즘은 갈수록 더 자연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와 같이 쉬지 않는 테러와 죽음들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우리는 두려워지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위축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서 지켜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기쁨을 내 안에,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주님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시 주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강, 잃어버린 형통함, 그리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고, 기도로 해 나가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해 나가야 돼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졌어요. 출애굽의 여정을 되새기면서 죽음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수많은 그 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들이 소리치고, 말씀하시니까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메추라기가 방향을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니 홍해를 꾸짖으니까 말랐다. 그래요. 모든 만물은 창조주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고, 그 모든 일들을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처소에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여호와를 봉사하는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죽음의 바다에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마른 땅은 우리에게 은혜의 땅, 기적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생명이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방패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행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가관이에요.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 그들은 죄악을 행하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기적과 불순종 사이를 줄타기 하듯 그렇게 해나가는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게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해줬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지켜주셨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흥왕하여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탐심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기적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잘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형편이 풀리고 내가 먹을만하고 내가 쉴만하고 내가 아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져가게 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점점 자기가 원하는 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당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 결국 하나님의 첫 계명을 정면으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첫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와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 일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린 거. 왜 잊어버려요?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눈 뜨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다 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푯대를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 믿지 않냐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말씀하였는데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고 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계명들을 어기며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남자들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귀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귀신이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을 그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자녀들까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귀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자녀들까지 광신적인 열심으로 불 가운데 보내면서 인신 번제를 드린 데까지 나가고 있어요. 37절에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6편에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한량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죽은 자에게 제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악귀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것은 이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사람들 때문에, 죄 때문에 땅이 자연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이 자연의 죄의 모든 것들도 죄악에 대한 것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죠. 전쟁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 동물들로 인하여 죽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죄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땅까지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범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 번 심판하려고 했으나 모세가 나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느하스가 나가서 그 죄악들을 먼저 솔선수범으로 가서 그 죄를 행한 지도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참아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계시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4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여러 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쫓아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이 분명하게 이루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그런 반대와 불순종의 역사. 그래서 48절 오늘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 우리의 계속적인 반항에도 불순종에도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살아있는 그 기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와 오래 참음입니다.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기억하면서 또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